우리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또 패역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심판과 분노에 대한 예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담대한 심령을 지닌 그런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대 권력자였던 아합과 그리고 악한 왕 아합과 또 악한 왕비 이세벨과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의 일을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죠.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과 그 제물을 불태움으로써 여호와만이 오직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돈과 권세를 더욱더 강하다 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승리를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쉽게도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패배와 낙심의 이야기입니다. 왜 패배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보다는 패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이기고 하늘의 불을 떨어뜨렸던 그런 위대한 승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승리 이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엘리야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철혈 같은 믿음이 약해졌어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을 한순간에 다 몰살시켰던 그 엘리야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졌냐면 도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 먼 곳으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나무 곁에 앉아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답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은요, 아주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요, 엘리야의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싸웠으며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어찌 저를 그 악한 자들의 손에 던지셔서 저도 이렇게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깁니까? 저 정말 섭섭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 상황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갈멜산의 승리를 이루었건만 결국 지금 그에게 와 있는 건 뭐예요? 아방 이세벨에 그를 죽이려는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식어질 때가 있어요. 등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뭐 그 말은 맞아요. 계속 올라가면 정상에 가긴 가는데요. 근데 그렇게 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산이라는 게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정상으로 가는데요, 올라가다 때로는 내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돌아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산의 정상에 가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강릉에 있을 때 설악산의 대청봉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오색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대청봉까지 갔습니다. 저는 소청봉이 대청봉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고생해서 어디까지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건 대청봉이 아니래요. 이건 소청봉이래요. 그 소청봉을 넘어가야, 그리고 내려가야 비로소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 봉우리가 끝인 줄 알았는데요, 그 봉우리 뒤에 또 다른 봉우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요, 때로 이런 내려감의 순간들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죠. 아마 여기서 오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돼요. 찬양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느님의 말씀이 때로는 비수처럼, 때로는 단비처럼 마음의 심령을 울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괜찮아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요,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린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쉽게 낙심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게 될까요? 이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낭망하게 될 때, 그럼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엘리야에게 이 낭망의 시간이 필요했느냐? 이 시간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문제는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문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배 참석하지는 못하죠. 어떤 이들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어떤 이들은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어떤 이들은 수요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기도회를 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이것이 문제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삶의 상황이 어렵고 삶이 분주하고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전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라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킬 것임을 믿습니다. 19장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두 번의 질문이 등장을 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나무 곁에 있는 엘리야에게 묻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또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이곳에 있느냐. 이 진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엘리야야 내가 있는 이곳이 정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맞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네가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느냐? 여기가 너가 있어야 할 곳이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로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왜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네가 이곳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갈멜산에서 너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왜 네가 신뢰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부인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고 도망다니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위대한 승리를 엘리야는 보았잖아요. 자신의 눈앞에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 그 돌까지 불태우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에 어떤 불도 돌을 불태우는 불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죠. 그걸 자기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던 그 엘리야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너의 백성들을 저버리고 너 홀로 너의 목숨 부지하고자 이곳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제가 보았던 그 영화 한 편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기독교의 역사지만 동시에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유명한 영화 몇 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라는 영화고요. 또 하나는 뭐죠? 그 찰턴 헤스턴 나왔던 네? 그렇죠. 배너라는 영화. 배너는 뭐 아카데미 9개 부분인가 상을 받은 영화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덜 알려졌지만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입니다. 이 코바디스 도미라는 뜻은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갑니까? 가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영화는요, 이 로마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수많은 어려움 속에 로마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당국의 이 체포될 위기에 이 베드로가 처하게 됩니다.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이려는 베드로에게 신자들이 얘기를 하죠. 당신은 예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당신이 죽으시면 우리에게 누가 이 예수의 이 가르침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아직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요, 여러분들 그 로마를 피신하여 다른 곳으로 피신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를 벗어나는 길에서 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자기는 로마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로마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께 물은 거예요. 쿠오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고 있는, 네가 두고 온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이 말을 이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가죠. 우리 초대 교부의 한 사람이었던 클레멘트의 서신에 의하면요,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그곳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의 자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아요.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하죠. 이곳을 벗어나면 새로운 무엇인가가 열릴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기의 집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니는 직장을 지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그만 만나보았으면 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삶의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아들리안 교회를 오고 갔을 겁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었다고 다 떠나고 다 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올까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우연히 혹은 불행히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크고 넓으셔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다 그 계획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시고 이 가정으로 보내시고 이 직장으로 보내셨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이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싶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들, 내가 그곳이 아니라 딴 곳에 있다면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주님, 제가 이곳이 내 자리가 맞습니까? 이곳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죠. 말씀을 읽고 주께 기도하는 골방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꽃을 지금 그 자리에서 피우시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 그리고 다른 곳,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 오늘 내가 섬기는 이 가정, 내가 섬기는 이 직장,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꽃을 피울 믿음의 장소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안타까운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시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실까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개혁교회 500주년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요, 이 질문에 답한 이들이에요. 다 빗나가고 있을 때,
복음을 떠나고 있을 때,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나가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이 이 질문을 들은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곳이 네가 있는 곳이 맞느냐? 이 질문에 답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덕분에 우리가 위대한 개혁교회 전통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될 교회가 때로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은 오늘 이 조국의 교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교회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아델리안 교회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곳에 계신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영혼권의 사명을 붙들고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곳에 서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모였지만요,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움이 뭐예요? 이곳에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느냐?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어디든 주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성도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교회 갈 때는 주님 모시고 가죠. 주님, 여기는 예배하러 가는 곳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가시죠. 주님 모시고 예배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시죠. 주님, 오늘 기도하러 갑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기도하러 갈 수 있죠. 주님, 제가 오늘 봉사합니다. 저와 함께 봉사하러 가시죠. 같이 갈 수 있어요. 주님, 오늘은 제가 술을 한잔 해야 되는데, 술집 가야 되는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주님 그냥 잠깐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저 혼자 가서 얼른 해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도박을 좀 해야 되는데 주님 같이 가실랍니까? 거기 괜히 주님 가셔봤자 좋은 꼴 못 보시니까 그냥 집에 계시면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성도가 가야 될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에 내가 있다면 그곳은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습니까?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맞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한 영성을 회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이 가득 찬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에 빠진 엘리야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낭망에 빠진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도움을 보내실 것이며 그리고 알지 못한 애들로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은총의 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기만 하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양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도와야 될 일도 많고 또 섬겨야 될 일도 많고 베풀고 나누어야 될 일들도 많지요. 그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과 헌신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요,
중직은 중직들의 자리를 지키고 교사는 교사들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사역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초신자들은 초신자들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이 아들량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곳에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